를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였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지금도 우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날씨를 보면은 별로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뭐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죠? 아주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게 덥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선선하고 참 모든 게 좋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씨만 좋다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해요. 오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까지 했지만은 몸이 따르지를 않아서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오늘 또 마음껏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그 감사가 담긴 내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마음껏 오늘 예배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 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이렇게 보내게 해주셨음에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곳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기다리고 사모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향하는 심령들, 이전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을 아버지여 찾아가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마음을 먹고 부족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주일로 통하여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날마다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결실,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은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생활하지만은 오늘 함께한 교독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같이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 꺼주세요. 저기 아마 추운가 봅니다. 추워가지고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찾아요? 491장 그래요.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송하며 달려가는 멋진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숱한 일이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멋진 우리 온 성도님들 꼭 되게 하옵소서. 늘 찬양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심집사님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찬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혜원 권사님이 여러 가지로 몸이 연약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힘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새롭게 붙잡아 주심에 마음껏 생활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좋은 직장으로 새롭게 옮기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박다령 권사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꼭 붙잡아 주옵소서. 힘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주의 품 안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의논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우리 심집사님의 찬양도 말씀하고 오늘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참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에 다 가야만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서 기다리는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면 여기 애쓰고 수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매일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잿더미가 다 타버린 글을 쓴 원고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 라인에게 이렇게 큰 명성을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그 책이, 자기가 만든 책이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것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왕들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였어요. 특히나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짐이 국가다. 자기가 국가다. 모든 백성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미는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 멋진 오늘의 같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사를 쓰기 위해서 옛날에는 원고지였어요. 원고지. 한자 한자 원고지에 어디 다른 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2,500장이 더 되는 원고지. 그러니 이거는 뭐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고지 한 장을 쓰는데 하루 꽁꽁 알아도 못 쓰느라, 어떤 작곡가는 마지막 한 단락을 마무리를 못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 이 감동이 와야 하니까 이게 글 쓰는 건데, 수천 장의 원고지를 산더미같이 만들어서 이제 이걸 마지막 책으로 만들기 직전에 누군가 읽어보고 거기에 혹시나 문제가 없나 이를 살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썼으니까 당신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 고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원고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재국 집사님이 한 1000장쯤만 되는 원고지를 써가지고 막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그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읽어볼 생각이 나겠어요? 질려버리겠죠? 더구나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렵거든. 그걸 읽다가 친구가 졸려가서 그거 읽다가 말고 읽은 거 펼쳐놔놓고 침실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서 청소하는 하인이, 옛날엔 집집마다 유명한 집에는 하인들이 다 있어요. 청소하는 하인도 있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하인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아이고, 청소하는 하인이 들어와서 봤더니만 막 어지러워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좀 뭘 보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자면은 집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뭘 이렇게 해놨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갖다고 막 그래 보겠죠? 아이, 하인이, 청소하는 하인이 그 집안에 그 벽난로에다 갖다 엮고 막 다 태우고 쓰레기일 줄 알아. 여러분, 몇 년이나 걸려서 수천 장 만들어진 그 원고지, 그것도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을 쏟아서 써놓은 그 원고지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걸 발견하고 그 원고지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대신 써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 아마 제 같으면은 내가 몇 년간 고생한 그 모든 수고가 날아가 버렸다고 완전히 좌절해 버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아예 이제는 다시 쓰지 않겠다고 글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일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정말 시리에 빠져가지고 쩔쩔매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벽돌을 쌓는 어떤 벽돌공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무덥고 이렇게 힘든 날, 그 현장에서 햇볕 속에 누가 얘기하거나 보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다시 써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도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 속에 지쳐가지고 나 이렇게 목회해서 뭘 할까?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어디 건축 현장에 이렇게 지나다가 그 건축 현장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저렇게 굉장한 집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벽돌 한 장이 빠져버리면 그 벽이 어떻게 돼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 없이 표시나지 않는 특별하지 않는 요 벽돌 한 장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요 한 장 없으면 안 되는 그 얘기라도 내가 그 벽돌 같은 마음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 있듯이 이분도 똑같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해야지. 그렇게 또다시 몇 년 동안 여러분 먼저 썼던 거 지워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 떠올랐던 생각이 더 아름답고 귀해져서 오늘날 세계 역사를 바꾸는 프랑스 혁명사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됩니다. 하루가 없는 가운데 내 인생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저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어서는 안 돼요. 오늘 조금 전에 칼라일에 대해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아갔더니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좋은 내일이 예비될 것.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해요. 좁은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내 범위의 모든 삶을 맞춰 나간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형편에 비춰놓고 이러니 나는 안 되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로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래지 않아 변화되어진 멋진 내일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크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얘기구나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바라봤더니만 자기 문간에서 개들과 함께 있던 그 천대받는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누군데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천국으로 나아간 나사로보다 이 부자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지 저 부자가 딱 첫마디 하는 얘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다 뭐 믿음을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안식일날 회당에 나갔을 때 회당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부자가 오셨네요. 환영을 받고 대단한 모습이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인생이 끝나고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음부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심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손들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결과, 믿음의 결과 다 똑같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들려주시고, 그러면은 똑같을 수 없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서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걸 깨닫고 기억해야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부자도 죽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개만도 못한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훑고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삶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고 헌대를 앓으면서 치료조차도 못하니까 오래 못 살고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도 어떻게 해요? 죽어. 부자도 죽었어. 근데 이 부자는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의 마음속에 내 저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던 거 두고 가려고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만 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까 부자는 죽어 뭐라 그랬어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죽는 것도 끝나버렸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 나머지 그들 그 문간에서 개들하고 막 같이 어울리고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고 그렇게 처량하게 진짜 처절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니까 장사를 지냈다? 거적대기에 싸서 갖다 그냥 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가 이 거지를, 누가 이 천대받는 인생을 장사 지내주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자 천사가 와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자 어떻게 됐어요? 막 7일장만 했을까? 옛날에는 한 달 장례도 한다. 있는 재산 막 다 같이 먹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같이 장례 위해서 그 난리법석을 피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게 죽어서 장례 지냈지만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기다리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을 우리 심집사님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같이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해요?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가야만 해요. 부자처럼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론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좋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멋진 삶으로 우리 모두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창립주일에 말씀도 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신앙이 성장해 가야만 해요. 저 하늘나라 갈 만한 합당한 성도가 돼야만 해요. 내가 뭐 고생을 했느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느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 가야만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에서 이렇게 멋진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져 갈까요? 점점 줄어갈까요? 별로 의식이 없대요. 왜 그럴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같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나는 가야지. 이게 모든 마음속에 가득하 있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일제 그 탄압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한번 살펴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천국 갈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 관심 없어요. 왜? 그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돈 많은 그것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 가서 막 헌금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속에 보면은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속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죽음 다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세상에서는 거들먹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는지 몰라도 죽자 말자 어디로 갔습니까? 심히 고통 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바라봤더니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은 이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천국의 모습도,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모습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더불어 지옥 사이에 또 뭐가 하나 있대요. 뭐가 있다 그래요? 연옥이 있다 그래요. 연옥.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그게 있다 그런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거짓이 돼야만 해요.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은 없어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더니만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간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자손이라 이거 최고로 여기거든요. 근데 참 쳐다봤더니만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너무너무 참 멋지게 안겨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멸시하고 아예 이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나사로가 거기에 멋지게 앉아 있거든. 같이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그 여기서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폼을 잡는 겁니다. 옛날 세상에도 하던 버릇 그대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물을 갖다 놨다 생각하고 요 물을 찍어 여러분들 혓바에 갖다 댈게요. 어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왜 이렇게 저 부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처절한. 여러분 우리 한국 교단에서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인들은 찜질방에 훈련이 잘 돼 가서 천국이 요새 뭐 리모델링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비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리고 그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은 그리고 사람을 어때요?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게 지옥. 그 물을 찍어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걸 누가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너희들 그냥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 들어줘야 해요? 안 들어줘야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만사는 때가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도와줄 때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를 보면은 전도서 같이 합니다. 전도서 3장 거기에 보면 모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하 범사에 때가 있는데 안아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안는 게 싫어서 뭘 하고 싶어. 울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막 웃을 때도 있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 짧은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서 그 짧은 내용 속에 28번이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내게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 달라 그러죠. 그럼 그 국류를 부자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국률이 답이 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국률을 베푼 자들에게는 국률이 있는 심판. 그래서 같이 합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도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양들을 향하여서 예비되어진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멋지게 잘 지내거라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공유를 베푸는 부자가 공유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 공유를 베풀었어야 해요? 넘치게 살고 그거와 호화롭게 멋지게 내 하고자 표현을 할 때 그때 뭐 했어야 해요? 공유를 베푸는 자가 됐어요. 공유를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했던 이 부자는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더 끔찍한 고통, 너무나 고통.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갈수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없어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갈까? 아니면 지옥일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함께 예배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예수님 들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공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부자가 이제서야 또 다른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어디에? 내 아버지 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느니 그들에게 전문하게 해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이 요청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부자의 간절히 요청하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 날마다 문 밖에 거기에 버려져 있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해서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 하는 거 보게 해서 그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부자의 얘기가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모세와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같이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안 믿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본 천국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좋아해요?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본 천국이다, 뭐 천국 가봤더니 막 이렇더라, 뭐 어떻더라, 온갖 것들로 우리 모두를 혼란하게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 아니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증거해서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몸부림치는 기도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돌이키려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움직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거든. 마귀가 틈타기 전에 그냥 해버리세요. 마귀는 하라 그럴까요? 핑계거리를 찾게 할까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도 생각이 나고 뭐 쓸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염려할 것도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그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어요. 머리 잘 굴리는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우면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었을 건데 왜 그걸 한 자리에 그냥 없애버리느냐?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한 일은 영원토록 남을 거야.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네 주변에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면 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괜히 엉뚱한 생각으로 거룩한 의미와 뜻이 있을 만한 그런 일조차도 네 스스로 하지 않아놓고 괜히 이랬으면 좋겠다, 괜히 이럴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렇게 내게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주님이 단호하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서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죽었다 깼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게 돼요. 그 기적이 없으면 그만 끝나고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요새 우리나라에 아주 이상한 이단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은 그렇게 바보 같고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일 같은 그 엄청난 그 부끄러운 일에 유명한 대학교 내노라는
그 잘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엉뚱한 짓에 판단도 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때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도 때가 있고 해야 할 일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이렇게 절개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억해야 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일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거 돌아볼 줄 모른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나를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할까? 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질까? 오늘 이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죽자 천사가 나와서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소원하며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 머릿속에 나이도 많고 몸도 비실거리는 저 어른이 먼저 갈 거고 그래도 한 20살이나 30살이 낮은 나는 좀 더 이따 가겠지 그러겠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결혼한 몇 달 전에 결혼한 신랑 신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부모가 만들어진 그 아파트에 그것도 또 결혼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임신까지 해서 멋지게 이제는 우리 앞에 막 길이 활짝 열려있는 멋진 삶을 살겠다 했는데 교통사고로 그 젊은 신랑이 죽어버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일부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저 높은 곳을 향해 모든 것을 이기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일들 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집 밖에 몰라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한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미 없어. 때를 놓쳐버린 그 일에는 돌이켜도 아무 의미가 없어. 괜히 마음만 더 아플 뿐이라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삶도 돌아보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말씀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보아야 할 내 형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오늘도 돌아보고 내일도 돌아보고 매일같이 기억날 때마다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면서 함께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애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으로 남이 용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사람되어서 그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각까지도 홀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다짐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고 그때 실천을 해서 내 신앙도 자랑스러운 신앙의 삶이 되고 내 주변도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되는 종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탄이 틈타고자 할 때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잘 이길 뿐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 같은 저희들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하고도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가 더해가게 하시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시며 흩어진 자녀들 식구들마다 기도하는 대로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교를 소망하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구하는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 마음들을 복 주시고 돌아보는 삶을 아름답게 하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뜻을 따라 겸손히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